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르되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룩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물을 붓고 불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일주일 내내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창립 5주년 되는 동안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런가? 자괴감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요즘 목도 아프고 어깨도 좀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마음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다른 감동을 이렇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주일 말씀 준비하다가 제 목에 무리가 와서 어제 새벽에 잠시 누웠는데 벼랑간 강렬한 장면 하나가 제 뇌리를 때리는 거예요. 정말 선명한 장면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북을 쉬고 꽹과리를 때리면서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한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책상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가 보는 이 성경책, 이게 성경책이 저기 책상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정신 차리고 주일 말씀 정리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제 떨어진 성경을 집어 들려는데 펼쳐진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또 그 새벽에 말씀을 완전히 또 바꾼 거죠. 엘리야와 이방신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결하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누구의 신이 제단에 먼저 불을 내려주실 것인가? 이것을 대결하는 것인데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를 벌이고 즐기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날뛰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을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과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이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하고 설교 본문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갑자기 5주년 기념주일인데 이런 마음을 주시나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하나 둘 이렇게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개척 이래 5년 동안
오직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을 추구해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제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방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열렬히 노래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는 그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나에게 어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드라마틱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5주년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자축하고 기뻐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런 축하 안 받을란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가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하나님 물으실 텐데,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도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니? 라고 그렇게 저를 책망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박수월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유치원 수준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 수준의 대답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그 복이신 임마누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생리적으로 내가 드리는 정성과 노력과 행위에 따라, 다른 종교 말을 빌리자면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서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독교도, 이 교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스스로 그렇게 도왔더니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벌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부르는 신이 제단에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긴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나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아니, 불이 붙어야 할 그 제단과 제물에 물을 붓는 것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850대 1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단에 먼저 불이 붙는가를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생각이 없지 않고서는 제단에 물을 부을 수 있겠느냐고요.
심지어 제단 둘레를 지나는 그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 넣습니다. 누가 봐도 불이 붙을 수 없는 불가능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시는 것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 제단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제사,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불가능한 나에게 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 주셔야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물을 부은 거예요. 의자 3개를 놓고 저희 가정 3명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참 불평도 많아졌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여러분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은 존재들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말해왔던 신앙의 기름기를 빼자라는 그 말이 무색하게도 저 자신부터도 기름에 쩔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셨고 몇 년이 흘러도 좀처럼 외식의 그 가식의 묵은 때를 벗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거든요. 설교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설교에서는 절대로 성도들을 나무라지 말고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교회에서까지 기죽이지 말아라.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견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 운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복채만 갖다 바치면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또 말로 부적을 써주는 그런 무당 집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말씀에서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결핍이 생길 때 성도는요 당연히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니까? 질병이 나아야만 여러분 힘을 얻으십니까? 긍정적인 말에만 여러분 용기가 나십니까? 그런데 거기 어디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용기와 위로와 긍정은 오직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로와 긍정과 힘과 용기는 오직 예수만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성도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호전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17살의 그 어린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상황이 다윗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번개라도 내리셔가지고 골리앗을 때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 그 싸움에서의 핵심은 그 두 사람의 몸집이 크냐 작냐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들이 들고 있던 무기가 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냐, 권총을 갖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투구를 줬어요. 갑옷도 입혔어요. 칼도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무기책이 다윗에게 익숙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고작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 물매를 히브리어로 켈라라고 해요. 이 켈라라는 말은 투석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휘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히브리어 성경 사전 찾아보면 투석기, 휘장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그래서 살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은혜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대제사장도 죄의 문제를 씻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어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나 나아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뭘 했냐면 언약궤 덮개에 희생제물의 피를 쏟아 뿌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찢어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어떤 길?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 덮개에 부어서 속죄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것을 행해야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찢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은 사울의 그 좋은 무기체계를 다 버리고 물매, 켈라, 이 휘장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 도구적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해석한다면 다윗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해도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칼과 단창이 없어도 그 예수를 의지하면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죠. 바로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붙잡히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병거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싸울 의지조차도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다가 거기서 죽게 놔둘 것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출애굽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드라마틱한 불을 내려주실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곤궁하고 괴로운 시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대요?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뛰어서 다른 사람이 띠뛰어서 끌고 간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띠로 우리를 띄우셔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셔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의롭고 가장 나에게 합당하며 가장 선하신 일임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린 자는 세상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상황과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괴로우셨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기도할 때 너희의 요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저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제 마음이 주님께 되돌이켜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번제물과 나무에 흙을 태우고 조랑의 불을 핥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합니까? 내가 구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믿음으로 끝까지 주실 때까지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구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특정한 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자꾸 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죠. 감히 왕 앞에 무슨 말 합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죠. 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요. 그 왕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틀을 다 바꾸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 잘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견이 필요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군대에 가보면 참모들이 장군들에게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장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참모가 필요 없으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립 5주년 주일에 하나님이 다소 무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죄송합니다만은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이 신앙생활에서 나의 자리를 더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더 내려놓기를, 더 버리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지배당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장악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주님의 다스림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제단에 물을 부어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